내 마음속에 매일 크는 불신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아직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훈련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나와져 있는 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와져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외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 하고 있는 이 언어, 그렇지 않으면 행동,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정은 다 안에 있는 마음 자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니면 지금 마태복음 12장 34절,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처럼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악한 생각, 거짓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권위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를 닮았다. 너희 아버지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을 자기가 하는 말인데 거짓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지금 진리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하시는 걸 보면은 계속 뭐가 나오냐면 불신앙과 그리고 거짓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났다.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기도했으니까 이거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이전에 기도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목사이니까, 전도사이니까, 장로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이거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불신자들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는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항상 이게 밑바탕에 깔려져 가지고 계속 나온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끝났으니까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의 계획이고 고도의 나를 속이고 있는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을 내 말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것 자체를 믿지를 않고 내 속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근원적으로 불신앙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항상 이게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냐면요.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깥에 살고 있는 삶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대부분은 다 떨어지잖아요. 남자는 남자와 여자끼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친한 사람끼리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회식을 해가지고 좋은 관계 맺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어떤 관계를 틀어지게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가 좋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뭐가 문제냐? 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불신앙적이고 사람과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이 존재가 있고, 그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조직으로 볼 때 가족이나 아니면 이런 조직도 계속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국가 간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문화, 사회 문화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불신앙적인 문화가 생겨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불신앙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여러 명이 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그날 며칠 전에 아침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그 사무실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32층이래요. 그런데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봤는데 거기 같이 근무하는 어떤 분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찾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혹시 자기는 사무실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떨어져 죽은 줄 알고, 그래갖고 막 당황해가지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나중에 출근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보니까 출근하는 게 보니까 이렇게 뭔가 덮어놨다는 거예요. 사람 덮어놨는데 뭐가 보이냐면 다 덮어놓지 않고 발은 보이더래. 근데 발에 보니까 힐을 신어가지고 딱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 그런데 그날하고 또 그 다음날도 또 어떤 사람이 떨어져 죽었대. 광화문에 떨어져 죽고 을지로 떨어져 죽었대.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얼마나 32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떨어져 죽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속에서 대단한 결심을 했겠어요. 이 마음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1%도 없는 거 아니야. 0.1%라도 있다라고 하면 떨어져 죽지 않을 건데, 그것도 높은 층 아니야. 32층. 나중에 그 말은 자기가 옥상에 올라가 봤대. 근데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대. 다 문이 잠겨지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뭔가가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마음속에서 자기가 정말 죽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100% 장악되고 떨어져 죽냐 이거야. 그건 뭐냐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바깥에 드러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 거지만 내 내면에 삶에 대한 어떤 희망, 소망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깥에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한 거지만 안에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안에 있는 생각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악한 생각만 드러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지금 여기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처럼 사람이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저는 좀 고치겠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고치겠어요.
좀 헷갈리잖아. 돈으로 사랑하고 돈 다 사랑하잖아.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 근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고치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오늘 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심각한 이유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가진 자들, 성공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자기만 한다는 거야. 자기만. 이게 문제라는 거야.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제 능력 있는 사람과 정말 뛰어난 사람, 그리고 뭔가 가진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서 뭐가 가지고 있으면 윤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공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잘난 것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기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와 윤리적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공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보이잖아.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이 자체가 그것을 하나의 어떤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연속극단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주주의나 선진국은 계속 이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자체가 너무 이게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지. 마치 우리가 예전에 군주 국가들, 왕정 국가들처럼 해가지고 왕과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의 소수, 그리고 밑에는 대부분 다 노예 아니면 종들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속은 결국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처럼 이 속에서 그것 자체가 생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을 다 어디 하고 있냐면 외부에만 보여주고 하도록 살고 있다는 거야. 외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야겠다고. 외식하는 자처럼. 외식한다라는 건 뭐냐? 바로 이게 이 사람이 딱 있다라고 하면 이게 내면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드러내놓고 기도한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 정직하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11조 했고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드러내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듣기에 보여지기에 딱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뭔가 조금 자기가 대단하고 잘하고 있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바깥에 드러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이 안에서 생성되고 있는 거는 계속 불신앙적인 것이고 거짓되는 것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 감춰놓고서나 바깥에 있는 것만 달라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신앙생활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정치가대로 정치가대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는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에 있는 모습을 더 취할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습을 바꿔야 되고 여기를 우리가 응답받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이 사실을 붙잡아서 내 내면을 바꿔서 겉에 있는 속에 있는 생각이나 그 다음에 바깥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모습 보고 안에 있는 모습 보고 전혀 괴리감이 심한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을 예전에 많이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저희 세대에 바깥에서는 정말 사람들 잘해요. 사회생활 잘하고 정말 친절해요.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제 군주 같아요. 폭군, 왕 해가지고 막 자녀한테나 배우자한테나 막 말해요. 막. 그리고 막 시키기만 해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 사례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젖돌에 나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잘하고 교회에서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착각을 하잖아. 아, 저분은 집에 가서도 정말 잘하고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 관계가 정말 화목할 것이다. 아,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지. 누가 알고 있느냐? 집에 있는 자녀들은 알잖아. 집에 있는 배우자들은 알잖아. 그렇게 이 겉에 있는 모습하고 속에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 세대에 정말 많고 지금도 엄청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뭐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아니면 장로라든지 이런 그분들의 자녀들을 해서 자녀들이 심각한 자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회 장로님을 뵀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교회에 그 청소년이 이렇게 여름 되면 수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직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상담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워크숍도 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아, 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바깥에서, 교회에서 보기엔 정말 멋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친절하다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잘한다는 거야. 근데 집에 와서 자기 모습을 자기가 자녀니까 딱 보면은 저건 완전 폭군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상처받은 게 그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요 장로님을 상담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바꿔줘야 되는 부분, 우리가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되는 부분,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은 여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는 이 체면이 너무나 많이 발달돼 갖고 다 바깥에 있는 거. 그건 저도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하면서 제가 또 업그레이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이 어떤 마음 상태인 거 잘 몰라요. 이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도 잘 있으니까 속에 있는 마음도 깨끗하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항상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는 남의 탓, 뭔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만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가져지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말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속마음은 끊임없이 불신앙을 생산한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맥박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는 만큼 숨을 쉬는 것만큼 불신앙이 나옵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알고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숨을 쉬는 것만큼 이게 나온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이게 뭐냐? 자가공착이야. 내가 완전 숨이 깔딱 넘어가기 전까지도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불신앙이 나와요. 이 속에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도 그거 인정을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 오늘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그냥 독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손과 발이 다 묶여져가지고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불신앙은 숨 쉬는 것만큼 자가 공장에 대해서 계속 나온다. 숨이 딱 넘어가기 전까지. 인정해야 돼. 왜 인정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최초의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스스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 이 무한한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숨결을 느낀다는 게 갖고 눈 자체가 전 세계로 아니면 우주로 다 넓혀졌던 모든 눈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옷 벗은 모습밖에 안 보여. 무한한 모든 이 눈이 열려진 것 자체가 다 닫혀져 가지고 그냥 저만 보면서 자기 얼굴밖에 못 보는 거야. 자기 옷 벗은 모습밖에. 요게 인간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냥 멀어져 가지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결과인데 그 다음에 모든 인간 자체는 이것 자체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외부에 있던 것이 내면에 돌아버린 거예요. 내 육체. 그냥 내 육체에 심겨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요 상태가 그냥 죽을 때까지 숨 쉴 때까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근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가라지.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씨를 뿌려가지고 낮에 열심히 뿌렸어요. 그런데 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쉬는 때 아니에요. 그리고 잠자는 때 이제 편하겠다, 이제 괜찮겠다. 그 씨가 내일이라면 모레라고 하면 심었으니까 잘 자라겠다 생각했는데 밤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어지니까 이제 씨가 잘 자랐겠다는데 가라지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가라지가 뭔지 아시죠? 요렇게 씨를 뿌렸는데 여기에 이제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오는 거잖아요. 곡식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뭘 하느냐? 여기 있는 걸 잡아먹는 거잖아요. 영양분을 자꾸 뺏어 먹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자라면은 여기 있는 이 씨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이걸 제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 지금 여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보면은 산표 시멘트라고 있어요. 요즘에 그 산표에서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송파구에서 그 땅을 많이 이제 보상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몇백 평 자체를 이렇게 얻었더라고. 다 이제 보상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작년부터 봤거든요. 땅을 막 갈더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많이 오더만 여기다가 그 잔디를 심더라고요. 그리고 철조망을 딱 쳐놨어. 못 들어가게. 이게 겨울을 딱 지났어요. 작년 제가 10월 달에 봤거든요. 겨울 딱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잔디가 다 죽은 거니까, 그냥 다 죽은 거만, 죽어갖고 다 그냥 없는 거예요. 쫙 심었어요. 지금이 오늘 8월 6일이잖아요. 제가 유심히 봐요. 매달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 봤거든요. 봄 되어지니까 파릇파릇 해가지고 막 싹이 돋아나더라고, 잔디가. 지금 8월달로 됐는데, 거기는 관리를 안 해요. 다른 데는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잔디도 났는데, 풀 있잖아요. 잡초.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막. 어떤 거는 막 덩굴채 자라가지고, 한 2m 정도 돼. 2m, 3m도 되더라고. 보면서, 이야, 참 신기하다.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항상 보는 게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이 잡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 내가 들어가갖고 풀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는 조그맣게 자라. 그냥 키 끝에 조그맣. 근데 이거는 2m, 3m야. 그리고 얼마나 넓은데. 저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결국은 몇 개월 지나버리니까 잔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뽑잖아요. 그러면 이 잡초가 워낙 넓은 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잔대가 분명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잘했어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오늘 엄청나게 응답 받았어.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응답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오늘도 승리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면 밤에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리고 야 내가 이 정도 응답 받았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이 응답이 쭉 유지되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자고 난 다음 아침 되잖아요. 어제 받았던 은혜, 어제 받았던 응답, 어제 받았던 확신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25절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야. 밤에. 그러니까 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잠시 쉬었을 때, 그리고 내가 잠시 편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다 뽑았으니까 괜찮겠다는 그 타이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야.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가라지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가라지가 생기는 거는 순간순간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괜찮으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응답받는 거는 유효시간이 기껏해야 1초라고 했잖아요. 1초. 1초에 불과하다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여기처럼 관리 안 하면 하루나 이틀 관리 안 하잖아요. 금방 나요. 제가 풍납토성에 그거 보면은 성이잖아요. 토성 해가지고 잔디가 쫙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1개월도 안 걸려. 한 15일 되면 쫙 올라와. 그러면 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트랙터 같은 거 타고 삥 하고 또 다 긁어요. 다 정리를 해. 그게 딱 유효시간이 딱 15일밖에 안 되더라고. 15일. 그런데 우리도 마음속에서 이것 자체가 숨 쉴 때마다 계속 나오고 맥박이 뛸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게 불신앙인데 뭐 괜찮으니까 내가 뭐 아니면 목사고 장로니까 괜찮겠다 나는 오늘도 알고 있으니까 충만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긴장하고 살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이게 1층이라 하고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게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의 불신앙은 여기서 계속 살아옵니다.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밑바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내가 숨쉬는 한 불신자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던 내 마음속에서 숨쉬는 한 불신앙의 생산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게 자가 복제가 되어 자가 생산이 되어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심장을 뛰는 것만큼 그 이상의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 사람은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즉 해가지고 쭉 그 예를 들은 거거든요. 결론적인 게 뭐냐면 모든 결론적인 게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자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를 나는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나의 말씀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결국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것 자체는 내가 생산되고 있는 거는 내가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있잖아요. 계속 도전한 게 뭐냐면 왜 이게 나오냐 이거야. 나는 저는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나는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나오냐 이거지. 왜 계속 악한 생각이 나오냐 이거지. 나는 지금도 철야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피도 뿌리면서 계속 예수님 십자가였는데 왜 이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걸 있잖아요. 무려 30년, 40년 동안 안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냐 이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나는 기도했으니까 왜 안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싸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근본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를 내가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육체가 그거 나온다는 걸 인정을 하면 주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뭐냐? 이거를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이거 자체를 원초적으로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것 자체는 내가 이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이 거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가장 근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속에서 계속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영인, 영, 사단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분이 육체 가운데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쭉 다니시잖아요. 다니실 때 저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왕이 다니신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제사장이 가신다. 그리고 유일한 선지자가 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혼자 가시는 거지만 거기에 다윗과 같은 다윗 이상의 왕, 그리고 선지자이신 선지자, 그리고 대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신 완전한 제사장이 쭉 그냥 가시는 거잖아. 그래서 가는 가운데에서 사람의 문제를 다 거기서 해결하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말만 한다라고 하면 12영 더 되어지는 천사를 지금 당장에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총공격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 세력이 오더라도 그걸 다 물리치시고 깨트리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로지 그 사단의 세력과 계계와 능력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그거를 몸소 짊어지시고 이기셨고, 그리고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사단의 세력과 괴계를 이기셔가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이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분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우리가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메시지를 깨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부려야 되냐면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거 있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말하는 불신앙 아니면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어쩌면 불교에서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마음에 대해서 탐구하는 분들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양상되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할 뿐이지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참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억제하려고는 하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는 거에 대해서 성서에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으면 우리가 그거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이 불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참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왜? 이거는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만이 내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기려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불러야 돼요. 그리고 부를 때만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거의 뭘 하게 됐냐?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더 뼈저리게 느껴진 게 뭐냐면 내 속에서 이거를 1초도 싸움이 안 된다. 1초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저희가 전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이런 단체의 어떤 리더 되는 사람들이 계속 뭐 이상한 거 하더라, 저거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다 내면에서 문제거든요. 바깥에서 뭘 활동을 하는 게는 사람을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 예전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짜증나긴 했는데 지금 뭘 하느냐? 예외가 없다는 거지.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지 아무리 낮은 사람이든지 아무리 큰 활동을 하고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든지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은 조건에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외국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선수는 그분은 운동 선수거든요.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이제 시합을 하잖아요. 이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목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때 보면은 감독이 이제 출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후보가 있대요. 그러면 자기가 후보일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뭘 보냐면 자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본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저 새끼 실수해야 되는데 저 새끼 저 때 안 해야 되는데 못 해야 되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냥 머리끝에 발끝까지 딱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문을 외운대. 주문을 외운대. 근데 저도 예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그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봤거든요. 같이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합에 나가다 할 때는, 막 잘해라, 가지고 막, 이 속에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막 잘해갖고 막 기도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못하니까 빠질 거 아니에요. 감독님은 빼버려요. 그럼 다른 선수로 집어넣어. 그럼 있잖아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선수가 잘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겠잖아요. 막 나와요. 나오는 정도가 아니야, 막. 사무치는 기도로 나와. 근데 지금도 이번에 그 선수가 하는 말하면, 자가 요즘에 다쳐가지고 못 뜨는데, 그 자기 포지션에 그 선수가 뛰니까 머리끝에 발끝까지 계속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저주하는 말 했는데, 나왔는데, 지금은 달라졌대. 뭐가 달라졌나? 우리 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졌대.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보여줬는데, 자기만 잘못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 팀이 정말 잘해야 되고, 우리 팀이 감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코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이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포지션에 있는 그 선수도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야. 여유가 있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다른 생각이 들면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을 가져다주는, 분열을 가져다주는 이 생각을 깨뜨려주는 기도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은 참,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린다 할지라도 속에서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제가 또 이번 주에 병원에 갔어요. 거의 예전에는 낮에 갔는데 이번 주는 한 3번 간 것 같아요. 밤에도 갔어요. 왜냐면 낮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지니까. 밤에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앉아있으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전과 지금과 달라진 제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 항상 거기 가면, 이래서 산다고, 저래서 산다고, 뭐에 산다고, 막 쭉 밀려와요. 쭉 와요. 그러면 제가 제 속에 있는 마음이,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지? 다음에 준비하고 와야지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준비하면 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 아니라 그 오고 있는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 내 자신 봤어요. 그게 하루 이틀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속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저번 주도 가고 이번 주도 갔잖아요. 이 더운데도 막 3번을 갔거든요. 3일을 갔어요. 가서 가만히 앉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 생각 와요. 쫙. 제 마음 있잖아요. 웃고 있더라고. 예전에 저런 걸 해놓고 내가 그냥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그래 하고 또 안 하고, 그래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뭐 준비했는데 막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렇게 하고 내가 속았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오잖아요. 그러면 띵 튕겨지는 게 느껴요. 야, 너 왔냐? 막 그러고, 야, 또 막 왔네. 하면서 속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예전에 속았던 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뭘 알게 되느냐? 주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제가 여기서 더 누리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과거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 자체도 안 보이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것이고, 내 입을 통하여서, 내 현재 있는 이 수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걸 발견하게 해달라고 계속 전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 자체가, 이 순간은 지나가잖아요. 난 지금 여기에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미래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성서를 보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순간 지나가시잖아. 그게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보거나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전체를 이제 여정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현재고, 그 순간이 현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의 것은 참고사항이야. 과거의 것은 지나간 거야. 지금 이 순간에서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것 자체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과거의 실패, 과거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 그걸 계속 후회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게 계속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현재가 안 보인다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형 인간이 있을 거예요. 미래형 인간도 있을 것이고 현재형 인간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내 속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데 저도 예전에 과거형 인간이 정말 기뻤어요.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나 마음속에서 계속 과거만 돌아다니는 거야. 쭉 쳇바퀴로 이게 돌아가. 그래서 과거에 어땠네, 너가 실패했잖아, 뭐 했잖아, 그것만 돌아가가지고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 눈이 안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이 현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미래 있잖아요. 미래 걸 다 가져와가지고 현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재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고 계속 뭐가 있냐면 고민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불안밖에. 왜? 미래 일은 다 불안이니까. 여러분 속에서 뭔가 불안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다 미래와 관계된 거예요. 불안은 항상 미래와 관계된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죠. 여기에서, 이 순간, 이 타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것인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여기야. 여기. 그런데 여러분 내면이 정리가 되면 될 수 있죠. 정리가 되면 될수록 바깥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기 보면 자기만, 내 교회만,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내 사업만, 나만. 이게 가장 멋있는 말 같은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멋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말이야. 여러분,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국가를 사랑해야 되고 국가가 잘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별로 속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아.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고 끊임없이 현장을 보게 되어주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할 때 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이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순간에 즐기면서 응답받으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SNS가 여러분과 나의 사업을 통하여서 성취되게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미 끝없이 생산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 해결하셨고, 그 육체적으로 해결하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또한 해결할 수 있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내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가 내 자신에게 더욱더 철저하게 내면화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면화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며 가족을 보게 하시고 친척을 보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 입을 열어서 현장의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키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의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